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예, 저는 아가서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많이 입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아가서 이 짧은 이렇게 어찌 보면 짧은 성경인데 이렇게 신구약을 하나님께서 다 담아 주셨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눔처럼 이제 술람미 여인이 어찌 보면은 참 사랑했던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자기의 어떤 나태함 때문에 정말 내가 잘지라도 깨어있고 내가 옷을 벗었으니 또 입어야 되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또 내가 발을 더럽히랴마. 이 나태함 때문에 그 사랑하는 신랑이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고 얼마나 문고리를 잡았으면 모략의 접이 문 빗장에 묻혀져 있었던 그걸 이제 놓치고 문을 열어보니까 지나가고 서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정신이 혼미했을 겁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님은 다시는 나를 찾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 안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 딸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정말 병이 낫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남의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뛰어납니까? 그걸 두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냥 나중에는 그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가스는 그냥 남녀간의 사랑으로 끝내기에는 그 어떤 마음의 세계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지 않고서는 아가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 자기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간곡하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녔으며 자기들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예쁜 사람이 왕이 그렇게 멋지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첫 번째는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갔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 딸들도 어디로 갔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못 찾으니까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그 얼마나 애절하고 강하게 솔로몬 왕을 찾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참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잠시 떠났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그로 어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그 계기가 됐어요. 정말 예루살렘 딸들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의 참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사랑의 밤을 지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솔로몬 왕이 떠났던 그 잠시의 부재 때문에 그 솔로몬 왕의 모든 인격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술람미 여인에게는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찾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면은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므로써 이제 세상에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는 바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저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정말 모독을 당할 수도 있는 우리는 그런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찾고 솔로몬의 모습을 잘 드러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걸 깊이 있게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찾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동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동산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간이라고 합니다. 간. 이 긴매일해서 낙타가 짐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 이게 붙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경작을 해서 생명을 일구는 그 장소가 바로 동산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 또 계속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다툼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헤어진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보면 나는 참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참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했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장소를 늘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추억도 되새기면서 혹시나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을까 늘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자기 동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동산에 포도원에 가서
사랑을 고백한 장소고, 아가서 4장에 보면은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나의 동산에서 나의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야말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장소가 바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술람미 여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거기 세워놨고, 이제 그 동산이 또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이 어렵고 하나님이 참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돕지 않으시는가, 늘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온몸에 이렇게 침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회복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 일을 쭉 돌아보니까 체력 소진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막연히 듣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극단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서 막 지침이 때로는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 이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이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 멀리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동산에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만나주시는가 보니까 그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늘 찾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아, 그래, 하나님 그때 이렇게 찾아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지 하면서 이제 그 순간으로 확 돌아가면은, 그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그래, 내가 인생에 짐을 질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를 불러주시면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전달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마음에서부터 그야말로 이 경작이 되어가지고 생명들이 확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의 장소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 마음이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을 해 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 안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굶어 죽을 생각을 하는 일들이 별로 있습니까? 그런데 한 끼 한 끼가 걱정이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흥이 일었던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그해 1907년 8년 100만 명 정도가 성도가 늘어납니다. 그 시대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야말로 그 마른 땅에 물이 흡수하듯이 다 들어가면서 회개가 쏟아지고, 그야말로 회개하면서 서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뒹굴고 울고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님이 날 찾아와서 내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잠시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여인들이 왔을 때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시기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한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 갈릴리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먼저 차지했던 로마의 궁전이 있는 로마의 어떤 그 갈릴리 왕들이 차지하는 그 어둠의 땅들이었어요. 정말 빛이 없는 어둠의 땅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시고 부활하시기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그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옷 정말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느꼈던 곳이 어딘가,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데는 돌을 쌓아놔요. 그게 표지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여 주시고 내 정말 마음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평안을 주셨던 이 간증들을 늘 간직하면서 내 마음이 어둡고 힘이 들 때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 동산에서 만났듯이 바로 그곳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아가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런데 아가스 2장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2장 16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기준이 됐어요.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은 내 거야 이런 표현이고, 이제 6장 3절은 나는 이제 솔로몬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 있어요. 그야말로 이 자기의 중심적인 그 나태함, 자기의 중심적인 육체적인 사랑에서 그 솔로몬이 부재하는 그 기간 동안 나는 솔로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솔로몬의 사랑이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솔로몬이 나에게 속하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실로 솔로몬에게 속하였구나 하는 그 고백이 그대로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아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의 유혹을 줬을 때 하와는 아담에게 가서 아담, 내 사랑하는 나의 신랑, 사단이 이렇게 뱀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자기가 먼저 묻지도 않고 먹어버리고 그 자기가 받았던 마음을 그대로 유혹을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에는 아담을 간접적으로 뒤에서 조종하는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나 너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이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도록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에 명령을 해놨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접으시고 에베소서 우리가 5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띄어서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이제 부부로 출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래 하와는 아담에게 속해였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갔으면 이 죄악된 세상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탁 끊어지니까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남편이 이야기하면 아내들이 대부분 무시를 해요. 그것도 나이가 50, 60쯤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지고 놀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쭉 하면 그 부부끼리 모이면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줄어드니까 이래가 있고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어깨를 펴가지고 아이고 우리 신랑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봐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정에서 만약에 그 일이 있다 하면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됐어요 이래버리면 자녀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열심히 해야 돼 하면 이제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아버지 그냥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엄마한테는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자 우리 사람은 이게 육체 아래 있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훈육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질서가 탁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가정에서 교육이 쭉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여자는 출산을 하도록 했고 남자는 이제 땀을 흘리면서 그 가정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자매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잘 보십시오. 자, 남편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이 그래 하나님께서 존경하라고 하시네.
내가 존경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꺾고 존경을 하다 보면은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데도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꺾는 과정에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게 주께 복종하라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어려운 숙제가 또 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그 히브리 유대에서는 집을 늘 모퉁이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사도들 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온전히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남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더 어렵죠. 이제 더 싸움거리가 된 거예요. 남편께서는 자매들에게 당신 들었지? 이제 주께 복종하듯이 해. 하면 이제 아내들은 당신 그것만 알고 그 다음은 모릅니까? 하면은 이제 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는 누가 먼저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열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오늘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자매님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하십시오. 또 남편 형제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하십시오. 아무리 제가 이야기한들 그냥 지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지 않는 한 이 말들은 그냥 하나의 성경에 적혀져 있는 율법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솔로몬이 내게 속했다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시 떠난 사이에 자기 자신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솔로몬의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내 신경을 건드리면은 그냥 불 같은 게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철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야말로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 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품어주셨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해져 있네. 내 사랑하는 아내도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면서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그 아내도 그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 가운데서 그 남편을 사랑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권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이 해체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삶들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봐서는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온전히 당신을 드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떼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시는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부부도 정말 신앙을 해야 돼요. 같이. 신앙 안에서 있어야만이 이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따로 홀로 오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좀 간절히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혼자 있으신 분은 또 남아있는 인생이 길어요. 같이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이 길을 걸어가기가 수월해요.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동반자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보시면은 정말 이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야만이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 부부가 있는데 신앙은 신앙 안에서의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보면은 늘 분쟁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딱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르사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안 됐는데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아들 나답이 수도로 정했던 장소가 디르사입니다. 이 디르사는 라차라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는 아름답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르사라는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라하고 살렘 이렇게 돼서 완전한 평강의 도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착 바라보는데 너무나 이제 큰 도시 디르사같이 아름다운 그 도시처럼 이제 크게 보여지면서 또 예루살렘처럼 그 거룩한 평강의 도시처럼 보여진다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아가서 4장에는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개인적인 신체를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염소대처럼 누웠고 눈은 어떻고, 이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모습을 참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데,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나태함과 영적인 자기 중심주의를 딱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진실로 왕의 아내처럼 정말 이제 그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 벗어나지는 거예요. 솔로몬만 마음에 탁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정말 백만탄 왕자님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정말 나를 이쁘게 해주는, 마치 아가서 4장에 있는 그 이쁨만 받는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는 신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벗어나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솔로몬의 깃발 아래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인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참 늘 내 삶의 가운데서 안주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에게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안 나오면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를 벗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병사라고 하면서 병사는 자기가 그 식량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변호사를 개업할 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제가 홍보를 하려고 팜플렛을 만들고 안에 미사 여구를 넣고 저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도대체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큰 싸움 나겠습니다. 주님 대신에 주님이 보내주시면 저는 복음은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정말 그 기도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의뢰인들이 없을 때는 정말 열심히 다른 공부를 했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희한하게 그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 사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없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변호사님은 저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뢰인이 없어서 유지가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 공부 끝나면 이 사건 들어올 겁니다. 참 희한했어요. 정말 제가 제 인생의 급료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병사로서 그냥 나아가는 그것만 일을 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연수원에 자본시장법 강의를 하고 왔어요. 거기에 케이스들을 몇 가지 쭉쭉쭉쭉 설명을 해줬어요. 진짜 희한하게 지금 그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연달아 3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기호 집사님 보고 다른 강의도 좀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너무 신비한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병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걸 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앉아서 졸음도 이겨내고 기도도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번 다시 뒤집어져야만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뭔 걱정이랴 하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근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좀 전해보세요. 복음을. 저 지금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좀 카톡으로도 좀 보내보시고 내 개인사만 보내지 말고 책 이거 꼭 읽어봐라. 참 좋더라. 정말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봐라. 또 책도 가져가셔가지고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교회 데리고 오라 소리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극복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제 나를 놀라게 한다. 이게 영어로 보면 오버헬럼에서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솔로몬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솔로몬이 이제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진짜 놀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눈먼 봉사가 두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를 치료 고쳐달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질렀는지 옆에 무리들이 말리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만 좀 보고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이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읽겠습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제 4장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복하는 걸 통해서 참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구나 하는 걸 더욱 느꼈습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자기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서 기쁘고 좋지만 혹여나 하는 이 허물 때문에 벽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시 4장에서처럼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한 번 더 불러줌으로써 정말 술람미 여인 안에 있는 그 허물들을 다시 그 아름다움으로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번을 주십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40일 주야로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는 걸 더디는 걸 보고 이제 아론에게 독촉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 같다고,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우리를 이끌어낸 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래 만들어냈던 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자로다 하면서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 돌판을 확 깨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저걸 깨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먼저 깼습니까? 누가 먼저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너를 말미암아서 큰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하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 마치 예수님의 중재함처럼 모세가 그 중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첫 번째는 율법을 모세가 돌판을 가져올 때는 그 귀걸이 금붙이를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새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성수에 쓸 수 있는 물건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일정하세요.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술람미 여인을 한번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솔로몬이 자기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없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벗고 뛰어나가면서 자기의 중심된 영적인 그 나태함과 교만함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그 깃발 아래 몰린 그 병사들처럼 이제 솔로몬에게 완전히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찾을 때 나타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가?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을 완전히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라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없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이게 한번 드러나 버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4장에서 한번 자기의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향을 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솔로몬에게 그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적인 몸을 준비했다면 오늘 5장 6장은 보면은 자기의 내적인 거룩함을 준비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자기를 씻는 장소입니다. 씻어야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변화되는 그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제 씻고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게끔 그 성막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과 하나 되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